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있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이제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늘로 막 딸려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도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는데 이사야도 어떤 환상을 보았답니다. 가만히 보니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큰지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주변에 보니까요,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도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근데 잠깐 여담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는 보니까 4종류가 있대요. 천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이 있고요. 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그룹이 있고요. 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요. 또 대천사로 알려진 천사 미가엘, 이렇게 4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스랍은 어떤 천사냐면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한데요. 일단 이 스랍에게는 날개만 6개가 있고요.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또 그 2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2 날개로 날아다닌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실제로는 본문에 이사야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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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이요, 이렇게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스랍이요, 현대로 치면 찬양팀이래요. 찬양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찬양팀, 찬양을 맡고 있는 천사가 바로 이런 스랍이랍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 보니 그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스랍도 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스랍만 이렇게 날아다녔다고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하시다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요, 그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전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도 사실은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도 이런 장면만 보면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없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항상 다 드리겠다, 이런 장담까지 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사실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가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요, 아무나에게 그런 성전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사야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또 이사야도요, 아무런 조치 없이 짠하고 다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에게도 뭔가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화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봐서 망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다 보니 자기도 더불어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요,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그 스랍 중 하나가요, 이사야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 짓더니 이사야에게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그 숯으로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숯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그 악이 제하여졌답니다. 그 죄가요 사하여졌답니다. 이렇게 거룩한 물로 이사야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사야는요, 그런 거룩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이사야가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요, 이사야가요,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갈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대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답 중에 여러 대답이 나오는데 가장 위대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사야 외에는 아무도 이런 대답을 그 즉시 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망설였습니다. 다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았는데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문이겠죠. 이사야가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책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중요한 책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일이 별것 아니더라도요, 주님께서 가길 원하시면, 하길 원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고 감당해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보잘것없는 일 같은 거는 안 하고 싶다. 자기는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작은 일 같은 거는 안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으면 큰 일입니까? 1달란트 받으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다라는 일은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은 일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그런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맡긴 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이사야가 맡은 일이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어떤 일을 맡았느냐 가만히 봤더니 깨닫지 못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사야가 어떤 일을 맡았죠? 그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선포는 하는데 듣지 못하는 일을 맡은 거죠. 보게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게 하실 거랍니다. 혹시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가 마음에 깨닫고 고침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그렇게 다 막아버리실 것이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그들에게 전하러 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러 간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러 간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지금 이사야가 부름받은 겁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이사야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아무리 뭔가 보여줘도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야,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되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왜 나를 보내셨나?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는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도 그런 일들을 맡긴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이만 듣게 하는 일. 근데 보면요, 실제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는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 한 명이라도 보고 들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에서 시작합니다. 모세 한 명이 변화했더니 나라가 변하는 거거든요. 다윗 한 명이 변화했더니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제대로 변화해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위한 그 일에 이사야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도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러죠.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왕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요. 왕궁을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마 대단한 일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하라 그러냐면 그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래요.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옮기실 건데,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건데, 지금 살던 사람들의 10분의 1만 남을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요,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들마다 난리죠.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라고 난립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 중인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신교 비율이 22.5%였대요. 2012년도에는. 근데 2023년도에는 개신교 비율이 한국에서 전체 비율의 16.6%로 줄었대요. 22.5%가 16.6%로 줄었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개신교 비율이요. 과거보다 절반이 줄었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20대부터 40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20대, 30대, 40대가 교회 안에 없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쩌면 그 수치가 정말 이사야 방금 이 고백대로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10분의 1까지밖에 안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조짐들이 요즘 보입니다. 요즘에요, 사람들이요, 신학교에 가서 사역자가 되면 고생할 것 같다고 신학교를 안 가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안 가고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간대요. 그래서 10년 후가 문제랍니다. 20년 후가 문제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버리셨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10분의 1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시겠지만 그들 가운데 구루터기는 남게 하실 거랍니다. 거룩한 씨는 그들 가운데 두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실은 진짜 소명은 뭐냐면 못 듣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요,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장원해서 갔습니다. 비록 자신의 일이 그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거룩한 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는요, 신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책이라 그래요. 가장 첫 번째가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사야서랍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시편, 이사야서, 이런 것이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그루터기가 남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의 순종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사야가 결단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작더라도,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험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서 꼭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순종했더니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거룩한 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일수록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힘든 일일수록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